시편 67편을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구하고 있는 어떤 중심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똑같은 고백이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 고백을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이 고백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이 고백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땅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로부터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가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아멘 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보면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땅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부어 달라. 내 가정에 은혜 부어 달라. 우리가 구하는 어떤 은혜의 그 부어짐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나, 우리를 향해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할 때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고백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주지 마시고 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부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은혜의 범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 모든 나라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막 그렇게 항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땅을 향해서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십니까? 네, 후자예요, 그죠? 보면. 네, 근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그 은혜가 그냥 나를 위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땅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땅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실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만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축복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에게만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땅이, 모든 나라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바로 세상을 향한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그냥 우리만 복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복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 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풍요나 어떤 번영 아니면 무슨 건강, 뭐 이렇게 장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뭐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단순하게 그런 모습만은 아니에요. 뭐 그런 복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복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시편 기자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냐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이 풍요롭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걸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공평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과 악의 대립이 생길까요? 약육강식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모습이 되면 그렇게 선과 악의 대립이 없을 겁니다. 약육강식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식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공존만 있었어요.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깨지고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온전한 연합, 온전한 공존, 그냥 평화만 이루고 있는 모습. 막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또 독이 있는 뱀이 막 이렇게 약한 어린아이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것이 이 소망이 될까요? 그게 진짜 참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진짜 참된 평화가 임하고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이 임할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복이 실현되는 순간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안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서 이 민족, 이 나라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명히 이 땅은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땅의 소산을 내어 주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얻었는데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땅의 소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땅의 소산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에서 소산을 얻으면 이게 자연 이렇게 햇빛과 땅의 기운과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잘 만물이 어우러져서 또 그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자라게 한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 소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소산을 얻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복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어떤 다른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엉뚱한 데다가 막 이렇게 섬기고 막 거기서 복이 온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갖다 막 뭘 주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걸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이 세상도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될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엉뚱한데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요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 붙잡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이걸 알려주었을 때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온 땅이 하나님께서 복이 옵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거든요. 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나만 복 받고 나만 복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지만 더 정말 우리의 본분을, 우리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